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아들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볼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비켜서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배가 5번 있습니다. 주일. 근데 이번에 12월 30일이 또 끼어 있어가지고 예배를 6번 해야 되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동방박사 3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이 몇 개요? 몰라요. 동방박사 몇 사람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선물만 3개 있죠. 그래서 3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봅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브랜치, 미스터 브랜치, 종류대로 다 봐요. 노래를 다 외울 지경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은 생각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되게 상업적이고 또 너무 풍족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성탄의 의미 되새기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구세군 이제 12월 되면 딸랑딸랑 시작하고 다섯 냄비도 시작하고 마음의 열매 이렇게 광화문에 가면 채우고 시작하고 많은 이제 연말에 구제나 구호 이런 사업들도 피크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죠. PPT 넘겨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그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주인을 잃어버린 이 크리스마스, 이 생일날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요셉, 예수님 아빠 요셉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아.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 족보가 쫙 나오죠. 1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때까지 14대다. 일부러 14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이 족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뭔가 모를 기대감들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가진 신학적 특성과 구조 때문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구약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리기도 하고요. 구약적인 방식으로 복음서를 열고 주요 사건들,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랬고 저랬고 막 설명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가장 구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굉장히 특별하고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심이라고 하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게네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되게 구약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 성경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와서 다시 멈춰서 잠깐만 진짜 중요한 족보가 하나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따라 읽어오던 사람들에게는 멈춰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족보를 읽어오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은 인물들, 예를 들면 가나안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 족보의 순혈적인 모습, 그 어떤 전통들을 깨트리고 있어서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점으로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족보에서 또 나오는 거죠. 아직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 사이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당시에 이 400년의 암흑기 같았던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라고 추정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대한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기대들을 가졌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잠깐만. 그거 아니고 내가 관여하고 있어. 내가 개입하고 있어. 내가 이끌어왔던 일이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따숩고 성탄되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저는 한 땡스기빙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저 beginning 그 노래 있잖아요. 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부블레 노래를 쭉 틀어놓고 그 사람이 그 뒤로 앨범을 안 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옛날 노래들 진짜 오래된 캐롤들 이렇게 막 틀고 하는데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일부러 이제 미국에서는 어글리 스웨터 이렇게 부르는데 유철이는 어글리 스웨터가 아니고요. 약간 혜원이는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글리가 막 못생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려지고 막 나무 그려져 있고 막 따뜻한 겨울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어글리 스웨터라고 부르는데 그거 막 입고 이렇게 막 앉아 있어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죠? 트리 막 만들어서 밑에 선물 뭔지 아는데 다 넣어놓고. 근데 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설레는 성탄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신실하신 사랑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잘 아실 텐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거 아시죠? 되게 맞는 말 같이 들리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면 안 되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걸 맞다 이렇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 잘 결정하고 잘 진행하고 잘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보답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는 은혜지만 너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는 없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박혀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차단합니다. 아니 또 그런 너무 공허한 얘기 하시네요.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안 되죠.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요 그 열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순종과 열심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설득되고 뒤집어진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그것이 나눌 수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이제 배운 대로 생일 챙겨드리고 이것저것 설거지도 합니다. 우리 토메이들도 막 그런 거예요. 엄마 생일이라고 막 이것저것 해요. 아빠 생일 때는 안 하죠. 근데 엄마 생일 때 막 뭘 하고 그날은 스스로도 일어나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는 공부 빼고 다 즐거울 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근데 클수록 달라져요. 왜냐면 클수록 달라지고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엄마 생일 잡시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고기 굽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뿌듯하고 의젓해 보이고 다 큰 것 같지만 부모님이 내게 평생에 대한 그 사랑에 비하면 그런 이벤트 민망한 거죠. 엄마한테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내가 최고지 엄마 뭐 이렇게 했을 때 엄마는 눈물 지으면서 그 순간이나마 그 행복에 만끽하며 그럼 네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모든 게 다 되나요? 우리는 부모님이 주시는 일방적이고 한없는 사랑에도 반응할 뿐이지 다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 이게 좀 우리한테 전달하려면 다이방처럼 멋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 놓았던 계보 안에서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왜 이러지? 단절이 있고 뭔가 깨어진 것 같고 불순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전달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다. 나의 열심이다. 내가 이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끌고 왔다. 나를 기억해라. 힌트를 던지시는 거죠. 18절에 좀 다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도 이사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봤었어야 됩니다. 되게 그 이스라엘이 어렵거나 암흑기 있거나 혹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런 기사들을 꼭 끼워 넣어놓습니다. 탄생 기사, 수태고지 이런 것도 넣어놓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사무엘, 모세, 다윗, 이삭, 삼손 이런 사람들. 구약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놓지 못하는 어떤 상황, 그것이 영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영적인 어둠, 절망, 가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 사무엘, 모세, 다윗, 이삭,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 퍼포먼스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그 뭔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수태고지 같은 거를 던집니다. 이 사람들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손, 다윗, 모세 이런 시대 백성들이 다 눌려있고 이방에게 침범을 당하고 어둡고 지쳐있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도 그 같은 맥락 안에 같은 어떤 수사적 기법들, 문학적 기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급이 다릅니다.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이거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미 멸망한 지 400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성전은 돌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었고 다시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완성된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왕족들은 다 고대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제한가 싶었더니 페르시아가 그리고 희한하게 생긴 헬라 사람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알렉산더 알죠? 노란 머리에 약간 그리스 사람들 백마 타고 막 다니면서 언어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말로 다 쓰게 하고 도시를 바꿔버리고 근데 그게 30년, 40년이 아니고 3, 400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늑대 젖 먹고 자랐다는 로물레스 형제가 시작됐다는 그 이탈리아 어떤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고대 근동 지중해 연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왔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전들, 변화들을 시도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 언약의 왕께서 오신다. 그가 오늘 오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족보를 읽어보면서 그 역사의 오역과 눈물밖에 안 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열심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실수 없이 이끌어 오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인데 여기 요셉 설명이 좀 나옵니다. 요셉 설명.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욥 정도 확실히 대놓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셉도 여기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시작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약혼을 한 것 같아요. 마리아랑 요셉이.
이 당시에는 유대 풍습에 따라 이렇답니다. 대략 1년 정도 친정에 거하면서 약혼의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기간도 이미 결혼으로 인정되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남편이 집으로 데려가고 통상 이해하는 결혼 생활,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일찍 결혼하잖아요. 이때는 뭐 10대 초반에 여성들은 결혼을 했어야 됐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약혼 기간 동안에는 뭐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적 현실들을 좀 고려하면서 뭐 살림, 뭐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미 시작된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마태가 저와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뭐야? 뭐 이렇게 막 너무 걱정할까봐 미리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나쁜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도신경 그거 알지? 거기 나오는 얘기 그거야. 설명으로 이렇게 마태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실은 알 리 없었죠 요셉은.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들었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늘이 막 노랬을 거고요.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거고 내 인생 왜 이러나 1년 실컷 기다렸는데 이게 뭔가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절에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마리아의 그 치부를 혹은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마리아가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혼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뭐 요셉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꽤 스윗한 당시로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나이스한 그것이 서로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나름에는 의롭고 성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 생각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의 뜻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 결정을 우리의 지혜, 경험, 상식, 의로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가끔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추대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모든 계획과 결정을 옳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오늘 요셉은 당시 풍습, 사회, 문화, 인권, 수치, 명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 또 그 이상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최고의 결정을 내립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이 요셉의 결정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지금 성탄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지 말고 비켜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넘었는데 지금 후배들만 해도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키운 제자들도 한 6,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후배들 중에는 저랑 20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10살 이상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는 뭡니까? 꼰대죠. 아무리 젊은 척하고 후드 띄고 다녀도 꼰대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앉아있냐? 하면서 꼰대. 버스 놓칠 수 있으니까 시차나. 놓치면 돌아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내가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배운 건 비키는 거였습니다. 다음 세대 막 하는데 정작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 어떤 청년 집회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청년들을 모아놓고 주제를 청년들을 갖고 집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막 저희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갔는데 주 강사가 다 60대 중반이에요. 막내가 59세였나 그랬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좀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비켜야 됩니다. 그저 비켜나고 내어주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결정에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그의 성품, 그의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스윗하고 나이스한 의로운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지 말고 비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행동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데리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라 구하시라. 내 나를 이름을 예수라. 아멘.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있죠? 네. 하여튼 요셉아 그거 아니다.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셉아 그거 아니다. 멈춰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아내를 돌로 쳐서 죽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처분에 두지 않고 본인이 조용히 감수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였고 메시아를 아무리 고대하고 기대해도 한 뼘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새벽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추운 것처럼 어두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름 체념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주의 사자의 음성을 꿈에서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시 그 일장에 그 족보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미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아내 마리아가 그 태중에 품고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미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충분히 의롭고 좋은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가진 생각과 결심 나쁘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멈춰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너희가 정한 그 약속, 그 결혼을 완성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서 시킨 주의 사자가 부탁한 대로 공부한 대로 합니다.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 꿈에 주의 사자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였습니다. 요셉은 의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으니 무서워서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욥이 마음에 행하려고 했던 그의 결심보다도 사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순종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서 이 이야기가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 고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예수다. 예수는 호세아, 여호수아랑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마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미 그 구원의 역사들 속에서 구약에도 이미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풍전등화 위기였습니다. 외세는 너무 강했고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제나 약속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구원의 약속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지만 28장에 가면 또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8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 인클루저와 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비켜서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고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핍박받거나 고난받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꿈에 명령하신 대로 그의 임마누엘이 되어줬습니다. 그 곁에 있어주었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구분짓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막 지워진 사람들, 잘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실패자나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소한의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런 사람들 곁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고백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저 멀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율법을 주시던 그 우르르캉캉하던 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비켜서고 기다림으로 마리아를 품어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이 땅의 모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곁에 있어주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보지를 하니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를 좀 보았다면, 마태는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전사정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이 마리아는 요셉이 비켜나고 기다림으로 그 여인과 또 그 사이에 붙잡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열어제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신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요셉은 비켜섰습니다. 의로운 그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은 물러서고 기다립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사실 그 이후에 요셉의 설명들, 요셉의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다렸는지. 아들을 데려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저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막 혼자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야기 막 하는 걸 겁나 좋아하고, 사실 좀 약간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좀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하나님 막으시고, 저는 조용히 사람들이 알아채도록 뒤에서 일하는 게 늘 어렵습니다. 향기만 내고 모양 없이 일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아까 제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치워도 되는데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누가 이렇게 막 많이 봐주고 목사님 고생하시네 이렇게 해줬으면 치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나 혼자 봤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해야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고민, 딜레마,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요셉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요셉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은 이 요셉의 비켜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그렇게 기다리는 순종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 요셉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결정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너무 끈적한 거 말고 약간 우리가 신앙적인 사랑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앞뒤 좌우로 사랑해 야 하면서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같이 앉은 자리에 그 사이에 공간이 없지만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신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 구약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보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10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이스라엘을, 그 70명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대가족, 200만의 대가족이 켜질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명성을 떨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돌보시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굳이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셉은 그렇게 비켜나고 기다림으로 자기 가정을 돌봤고 자기 아내를 돌봤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절, 그 겨울, 우리는 구원하심에 이기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돌보는 자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를 봐라, 아니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인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것 없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어떤 딜레마나 순종보다는 거리에 가득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가까운 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대림절은 모든 것이 그 어둡고 그 파국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하고 긴장되는 그 위기와 위협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비루하고 반복되고 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기억합시다. 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덮어주고 돌보아 주었던 그 사람, 그를 통해 저 어두운 구석을 임마누엘로 비추는 사람,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세상이 저들이 예수를 보여주는구나, 저들에게 그 향기가 나는구나, 저들에게 그 가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비켜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복된 성탄을 기념하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강력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실 것 같고 아무 조언을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과 이직 또 다음 진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할 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들 곁에 살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좀 구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내릴 수 있었던 그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도하실 때 비켜나고 기다렸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약에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더딘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죠? 때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걸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품어주고 마리아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삶과 또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과 우리나라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되는 여러분 친구들이 또 있습니까? 그들 곁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비켜나 불러서지만 주님 신뢰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곁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의 증거가 되고 그것의 향기를 풍기고 그 삶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그대로 참된 인생임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니라 우리가 얻는 충만 힘으로 넘치게 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깨어져 있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는 커녕 나의 결정과 나의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매일을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땅에 인류의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까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버릴 것 같은 그 아픈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고 관계 안에서 또 삶 안에서 상처와 스트레스들이 쌓여가며 어두움 속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비켜나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대로 참되신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비록 반복되며 매우 뻔한 일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마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